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에게 지식이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허울뿐인 우리의 삶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강단 말씀의 연속인데요. 신을 벗으라 2입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 속에서 4개의 주신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나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있죠. 바로 망대 대신에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가 가진 어떤 믿음의 경험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서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건 없거든요. 근데 부인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요, 막을 수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인도하셔서 끝까지 세계복음화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까지 나를 책임지신다. 이 계획과 뜻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망대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요, 뭐가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가 실제적인 그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내 안에 보좌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5가지 성령의 오력으로 나의 모든 여정을 보장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런 나에게요, 나의 여정의 축복입니다. 나의 모든 여정의 축복은 하나님의 준비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가 있다면 너는 나만 바라봐, 이거거든요. 그거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없습니다.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시지만 세계복음화를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증인 돼가지고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이루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말씀하셨고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걸어갈 모든 여정을 내가 준비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을 때 깨달았어요. 여호와 이레,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요,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내 생각들, 또 내가 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믿음보다.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이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여러분 앞에서 세 발의 피라고도 하지만 저는 제가 꽤 나이가 많더라고요. 이제 어디를 가면은 사람들이 저보다 다 어려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제 안에 이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때가 막 껴있는 게 막 느껴져요. 아까도 우리 청년하고 포럼을 하는데 제가 너무 많은 기준을 가지고 얘한테 막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다 했으면 아마 꼰대 소리 들었을 겁니다. 근데요, 속으로 결박했어요. 하나님, 내 생각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고. 왜냐? 제 생각으로는 이 친구 행복하게 못합니다. 이 삶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냥 내 경험을 갖고 조언을 해줄 뿐이지 이 삶을 진짜 보장하시고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전할 분은 하나님 분인데 제 안에요, 이미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이 막 껴있는 거 있죠. 우리가 여정 속에서 누려야 되는 축복은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잘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내가 그걸 누리고 있냐? 이 싸움인 거 있죠. 10가지 발판, 세상과 다른 살아가는 비밀,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평생의 응답과 또 캠프의 축복,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까지 모든 우리의 삶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준비된 모든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갑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인도입니다. 어제도 화요 집회 때 캠프에 대한 말씀을 1, 2, 3강을 쫙 하신 다음에 이 모든 거를 한 단어로 하면 뭡니까? 성령 인도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성령 인도 받으시면 되거든요. 성령 인도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산기도 가셔서 빡세게 기도하시면 됩니까? 방언 기도하면서 특별한 기도하시면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들으십니까? 근데 좀 그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새벽 기도회나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 보면은 저는 여기서 마이크 붙잡고 막 소리 지르는데 소리를 아무도 안 내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작전을 짠 게 뭐냐면 악기 소리를 좀 크게 하려고 이제 여러분이 소리를 내셔도 옆에 한 사람 안 들리게.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껏 소리 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좀 힘내셔서 같이 때로는 간절하게 우리 나라와 현장과 나 자신과 후대를 두고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화를 두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 그대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걸어가야 될 모든 여정과 우리의 믿음의 모습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정표까지 다 준비하셨어요. 그 앞에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어디 신천지 이상한 종교의 하나님들처럼 신들처럼 여러 가지 조건을 두고 네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축복해 줄게,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해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한 모든 축복을 다 준비했어. 너는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 떨기나무가요 계속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떨기나무 그 사막지대에 완전 빼빼 말라가지고 이게 나무인지 뭔지 모르는 거기에 불이 타요. 그러면 불과 몇 초 만에요 재가 돼가지고 날아다닌다니까요. 근데 그게 불이 타는데요 타지를 않고 계속 불이 있는 거예요. 땔감으로 쓰기에도 하찮은 이 나무에 불이 끊임없이 영원한 불이 붙어 있어요. 저는 저의 모습이고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삶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볼 때 소망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의지해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게 있던가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 보장된 삶은 없죠. 그래서 이 고백 앞에요 더 이상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을 벗으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요 모세라는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삶이 완전히 뒤바뀐 거 있죠. 우리 강단 원단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제목이야 나 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였지만 그 내용 기억나세요?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버려라. 뭐를 버려야 됩니까?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이요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애굽의 왕자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갈 때 그가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백성 괴롭히는 애굽 군인 한 명 때려잡는 거예요. 죽이는 거였어요. 이 인본주의는요 결국에는 누구도 살릴 수 없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기가 왕자죠. 엄청난 지위를 가졌죠.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느껴서 움직였는데 결국엔 하나님 뜻과 정반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살인자의 그런 죄를 쓰고. 우리 안에요 깊은 우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흐름이거든요. 세상에서는 이 이치를 따르지 않으면 도태되고 버려집니다. 나 중심, 내가 가진 물질 중심, 내가 성공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요 서로를 볼 때 이 기준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 우리 산업인들, 중직자, 전문인일수록 이거에 더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걸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무너지고. 아니 믿음 가진 우리들조차도 그렇다니까요. 모세가 어렸을 때 그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유모로 자기 친모였던 그 요게벳이 자기 유모였잖아요.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젖을 먹었다는데 계속 말씀 전했겠죠. 그 언약을 들은 결과물이 뭐냐? 애굽에서 보고 들은 우상,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보고 들었던 우상, 그 파라오부터 해가지고 이 피라미드 전부 다 신이거든요. 근데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바로왕이에요. 바로왕.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이래가지고 태양신이었다니까요. 결국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나라는 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걸요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산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나를 드러낸 겁니다. 그는요 최고의 문화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 파묘라는 영화 보셨죠? 근데 그 영화 찍었던 배우들이 김고은 씨를 비롯해가지고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그분들 인터뷰 보셨습니까? 저희 영화를 1000만 뷰 찍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좀 이상하더라고요. 귀신, 오컬트, 이 무당, 무속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영화 만들어 놓고 1000만 뷰 찍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온통 우리 후대들, 거기에 관심이 있는 후대들의 마음을, 그 믿음을 뒤흔들어 놓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그러나 애초에 그런 작품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아니면 거절했어야죠. 그런 제의를. 근데 기독교인들이요 우상의 흐름을 그대로 쫓아가요. 왜냐? 돈이 되고 내가 거기에 명성을 얻고 성공하니까. 문화가 최고 아닙니까 지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최고로 발전된 도시들이에요. 근데 그 도시들에 보면 정치인을 우상이 잡고 있죠. 귀신 들린 여종이죠. 이 간수라는 한 사람 공무원은 자기한테 문제 생기니까 자살을 시도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한 마을 전체가 이 사주팔자 책 보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최고의 문화예요.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단이요 그 힘으로 딱 누르고 있으니까요. 완전 지배해버리고 있는 거죠. 이거를 파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니 콜롬비아에서 어떤 마을에 코카인을 재배하는데 그게 이제 합법화가 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돈 되는 이 코카인을 재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오히려 돈 화폐보다
화폐보다도 코카인이 더 많아요. 예. 가격도 많이 싸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카인으로 음식도 사 먹고 뭐 이렇습니다. 거기서는 우리는 막 마약이다 그래가지고 몇 그램만 발견돼도 막 경찰서 가고 막 감옥 가고 난리인데 그 나라에서는 그게 아주 당연한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그 발달된 도시에 어마어마한 빌딩에서 전문인들이 그 빌딩 층층마다 몇천 명씩 들어가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내는 그 도로에는요 마약 중독자들이요 자기 몸도 못 가누고 서 있다니까요. 거기가 합법이냐? 거기는 합법도 아니에요. 근데 막을 방법도 없고 막아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 마약 중독자들 마약 못하게 하면 총으로 쏴서 다 죽이니까. 차라리 마약하면서 그냥 조용히 있어 이거죠. 경찰들이 도넛 먹고 커피 먹으면서 그 마약 중독자들 그냥 보고 있다니까요. 문화라는 건 그렇습니다. 완전히 사단이 장악해 버리니까 이걸 막을 존재가 없는 거죠. 이 동성애라는 것도 인권이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지만 미국에선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이 남자와 여자라는 성 외에 다른 성은 없게 하겠다. 이거 아예 법으로 제정해 버렸잖아요. 물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저항이요. 저 유럽에서부터 난리예요, 난리. 예, 난리입니다.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혹시 아세요? 어떤 수영 선수가요. 남자부에 있을 때는 이 죄송합니다. 시체말로 쪽도 못 썼어요. 몇백 위에 몇백 위. 그러니까 세계 순위를 볼 때. 그러니까 등수 안에도 들지 못하는 선수인데요. 여자부로 넘어왔어요. 나 트랜스젠더야. 이래가 넘어왔어. 1등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역도 아시죠? 역도. 260이었던 어떤 선수가요. 여자부로 넘어와가지고 나 트랜스젠더야. 그래가지고 1등을 하는 거예요. 금메달 따고 막 이러니까 어떤 남자 선수가 진짜 남자 선수예요. 그냥 남자인데 등록할 때 나 여자거든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그 심사위원이. 그래가지고 남자가 나 여자야라는 한마디로 여자부에서 뛰었다니까요. 그래서 1등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지금 이 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당신들 보라고. 나 남자인데 여자란 한마디면 이렇게 된다. 이게 질서냐? 제대로 일침을 가한 거 있죠. 지금 이 문화라는 거에 완전히 빠져있는 저들, 사단의 흐름 속에 있는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질서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말한 질서가. 저는 지금 뭐 두 갈래로 나눠져서 우리 나라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맞냐 틀리냐가 아니에요. 그 결론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냐. 정말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는 정책과 방향이 맞냐? 이거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우상과 문화의 흐름 속에서요, 나라는 한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죠. 모세는 말씀 들으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애굽의 우상과 문화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내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결국엔 그가 했던 모든 건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건 또한 사단에게 속는 거죠. 예수님한테도 나타나가지고 돌떡으로 만들어 먹고 뛰어내리고 나한테 절하라고 막 이렇게 도전했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까불었던 사단이 왜 우리 한 사람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가장 젊었던 40년은 바꿔야 될 것 투성이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버릴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젖어 있고 세상 흐름 속에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가 찾으라였어요. 우리 원단 메시지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있다. 그 축복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 앞에 이제는 내가 준비되어야 된다. 뭘 준비해야 되냐? 이런 흐름들 말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그 말씀을 하셨고, 찾으라라고 했는데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출애굽기 3장 2절 5절 우리 강단 말씀이죠. 모세가 찾은 건요, 하나님이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 80살이 되기까지요, 하나님이 그를 미디안 광야에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이 애굽에서 배웠던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그냥 헤맨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그 작업을 된 거죠. 그래서 80살에 하나님 앞에 선 이 모세는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찾을 걸 찾은 거죠. 그리고서 하나님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20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 광야로 가서 피제사 드려라, 어린 양의 피를 흘려가지고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애굽에서는 끊임없이 우상을 향한 온갖 예배, 이상한 의식들이 치러지고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가 다 끊어져 있지 않냐? 그 예배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세계 복음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게 될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은 이미 가나안 땅이 그 계획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이 뒤에 19절 20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바로왕한테 가서 이거 제안을 하면 그가 몇 번 거절할 거야. 근데 네가 그 앞에 이적을 행할 거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거야.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이 벌써 말씀하셨어요. 바로왕이 거절한 건 바로왕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바로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도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뒤에 보면요,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자기가 출애굽하라고 해놓고 애굽 나가라고 해놓고서 막 뒤에서 전차 부대 끌고 막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막 불신자들이 우리 핍박합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말씀하실 때는요, 그 모든 시나리오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왜 저래? 나한테는 왜 어려움만 오지? 이걸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되는 거죠. 이 모세가 찾았던 건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그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했던 가장 중요했던 말이 뭐냐면, 막 불신앙하면서 막 지금 주어진 눈앞의 현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왜냐, 모세는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뒤에서 전차 부대가 오고 있죠. 이걸 하나님의 시나리오로 본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자. 이 실제 역사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있죠.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그 문설주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 넘어가는 것, 그걸 맛보았고요. 그리고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가나안이 정복되는 것을 보았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그 허와 벌판 아무것도 없는 사막지대 광야에서요 24시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걸 보았단 말이죠. 여러분 사막이나 숲속에 막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곳이 물론 산속에는 있겠지만 미국 같은 곳은요 평지인데 나무가 빽빽하대요. 그런 데서는 나무나 다른 거 보고서 가면은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가다 보면 길을 잃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얼만큼 왔는지를 모르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늘을 보고 가야 돼요. 별자리나 어떤 곳을 딱 정해놓고요 거길 향해서 가야 돼요. 저 여러분의 인생이요 때로는 눈앞에 있는 현실에 딱 묶여가지고요 그것만 보고 갑니다. 이거 해결하려고 저거 해결하려고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하나님 의지하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믿음과 말씀으로 기도로 인도받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모세가 찾았던 건 그거였어요. 인생에서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데 뭘 할 수 있지? 자기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뭐였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이걸 찾은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제가 어제도 이제 부천의 마하나임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캠프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대전 캠프가 끝나자마자 바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는데 교회가 조그만한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을 담고 치유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거기서 이제 캠프를 하면서 이 행복에 대한 걸 던져줬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분들도 와 계셨어요. 근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정확하게 고백을 하셨어요. 이 전도라는 걸 자기는 행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 전도가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지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전도한다는 생각을 못 해봤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 캠프가 되게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새로운 것 시작할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다고. 원래는 그 주에만 오시고 다른 주에 안 오려고도 생각을 하셨는데 매주 오려고 결단하신 분도 계시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중독된 랩런트들이나 그런 분들 보셨나요? 중독은요 반드시 행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약을 하면서 그 행복을 맛본 사람은요 마약에 중독됩니다. 또 니코틴이나 이 알코올에서 행복을 맛본 사람은 중독된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중독이 안 될까요? 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왜 쉽지가 않을까요? 사실 그 행복을 맛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겼을 때 내가 두렵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필요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근원적인 행복. 제가 말씀드렸지만 막 기분이 좋고 정서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행복에 속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제가 저희 아이들 데리고 엊그저께 밤 늦게 산책했거든요. 제가 사역 끝나고 나면 9시, 10시래요. 놀아줄 시간이 없어서 그때 데리고 나가서 갑천변을 산책을 시키는데 진짜 제가 생각해도 소름 돋을 정도로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덜컥 겁이 났어요. 괜히 왔다. 그래서 이제 애한테 물어봤죠. 둘째는 말 못하니까. 안 무서워? 안 무서운데요? 왜? 아빠 있잖아요. 정작 아빠는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아빠 있으니 괜찮아요. 손 잡고 막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가는 거 있죠. 그게 행복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완전한 배경이 되시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내가 내 힘으로 막 뭘 해야 되겠다는 걱정이나 다른 계획을 짤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이런 근원적인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이때부터는 자기 인본주의를 쓰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는 이때부터의 최고 행위는 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말고는 모세가 막 대단하게 어떤 일을 한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로 보잖아요. 200만 명을 출애굽시킨 지도자. 근데 그가 정작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구보다도 누리는 자여야 돼요. 세 번째로 세워라. 무엇을 세워야 됩니까?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가 120살이 될 때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동안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에 원망과 불평, 불신앙이 계속 쌓여왔어요. 중요한 건 그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죽게 만들었거든요. 광야를 통해서 참된 누림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친구 삼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걸어가는 이 길, 인생의 진짜 이치를요,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만약에 풍족했어 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놓칩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시대나 이럴 때 보면은 나라가 풍족하고 힘이 있고 강대국이고 눈에 봐도 축복인 것들이 보일 때는 진짜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줘도요, 아유 그런 게 뭐 필요해, 무슨 우리나라가 멸망을 해, 실제 멸망할 때까지도요 몰라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과 뜻이 뭔지 관심도 없다니까요. 근데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자기 안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요, 더욱더 믿음이요,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거 있죠. 그런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제자를 세우십니다.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를 이룰 제자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아까 모세의 고백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우리보다 등치가 크고 이 아낙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두려워 마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 그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다라고 할 때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온전히 믿음을 고백한 것이고, 이 고백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말씀으로 준비하셨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모세가요, 자기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을 세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라합. 기생이었고 그는 사실 신분이나 그런 것들을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영적으로 볼 때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죠. 가나안 족속에다가 하나님이 가나안 멸망시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라합이요, 정탐꾼 2명을 숨겨줘요. 이스라엘에서 정탐원 2사람을 숨겨주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탐꾼들에게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는지 난 보았다, 나를 살려달라. 그러면서 정탐꾼 숨겨준 거예요. 라합은요, 한 번도 그 말씀을 들어본 적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무너질 때 라합의 그 가정 빼고 다 죽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가나안을 정복할 시스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시스템이 뭐였죠? 여러분,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언제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승승장구하면서 전쟁을 이기니까 두려워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뭐냐? 24시간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 떨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이요, 말씀으로 함께하는 그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들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들 힘 믿고 까불었던 아이성 같은 전투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않고 지도자인 여호수아한테 제대로 나아가지도 않은 채로 자기들끼리 막 군사를 꾸려가지고 나갑니다. 그때 몇천 명씩 죽어요. 처음으로 사람들이 죽게 된다니까요. 왜? 인본주의 쓰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투는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의 승리자시거든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어떤 시스템보다는 성공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예민한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스펙을 쌓고 얼만큼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과 걱정,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정작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세우고 말씀을 세우고 예배 시스템과 기도 시스템을 세우는 데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연약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버릴 것 버리고 정말로 우리가 찾을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 인생에 다른 거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제 시대나 이럴 때 순교했던 사람들, 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독교라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막 핍박받고 순교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굉장히 멋진 고백이 뭐냐면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제안받은 제안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해. 예수님 나는 안 믿는다고 얘기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였거든요. 뭐 사진 놓고서 밟고 지나가 이런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요 말이었어요. 그 입의 고백을 통해서 나 하나님 몰라 이 말 한마디면 됐거든요. 근데 왜 이 말을 못했냐? 이제 순교 당할 뻔하다 살아난 사람들이 인터뷰 뭐라고 했냐면, 야, 내 옆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모른다 어떻게 얘기하냐?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더래요. 그들이 믿음이 막 대단하고 엄청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모세의 120년이라는 일생을 통해서 딱 120살에 죽었거든요. 나의 인본주의를 버리고 진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만날 뿐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시스템들을 세워야겠습니다. 모든 예배에 승리하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도 반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제가 한 장로님을 만나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자기는 자기 가족들이 인정을 했대요. 이렇게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들을 가족들이 보고 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본인도 되게 뿌듯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뿌듯함을 넘어서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동료들이랑 이제 야근을 하잖아요. 오랫동안 이제 같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영적인 문제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때요, 자기도 모르게 잔소리처럼, 야, 너 하나님 만나야 돼. 예전 같으면 쪽팔려서 절대 말 안 하는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 중에 한 사람은 막 엄청 뭐라고 한대요. 종교 얘기하지,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말 안 할 수가 없대요. 내가 너무 행복한데 어떻게 말 안 하냐. 그 목사님이 말하는 행복이 뭔지 이제 조금 알겠다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되니까 하는 전도 마시고요.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는 너무 행복해서 안 할 수 없는 전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돼요. 예, 결론적으로 모세는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정확한 언약,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한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는요, 모세가 했던 건 오직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었고, 그 앞에서요, 이제는 모세가 결단했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내 앞에서 불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없다 말하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리라.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결단했던 거죠. 여러분, 내가 뭘 하겠다라고 결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겠다. 이거만큼 완전한 결단이 없는 거 있죠. 물론 저는 요즘에 정치 얘기 엄청 하시대요. 특히나 저한테 이제 저는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이렇게 떠보시더라고요.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조용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이제 얘기를 막 주로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떤 정치권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어떤 누가 바뀌어야 된다. 누가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작 진짜 바뀌어야 되는 사람도 누굽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볼 때 시대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확신이 있거든요. 복음 가진 교회가요, 복음 가진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바꾸고 찾고 세우잖아요. 망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시고 책임지시는 겁니다. 후대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미래를 걱정한다면서 정치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다른 거 걱정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시대를 두고 내가 믿음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놓치니까 돈 의지하고 사람 보고 정치인 의지하고 이런 거라니까요. 정치인 바뀌면 나라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떠난 저들이요, 뭘 할 수 있는데요.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질서를 이루어 가시지만 결국 시대를 회복하는 건, 교회를 정말로 지키는 건 믿음 가진 한 사람이에요. 저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너무 귀하다 하면서 현장 걱정하는 거 좋은데, 우리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시대가 뒤집어진다니까요. 강대국이요, 그 앞에 무릎 꿇었어요. 강대국을 조정하고 있던 사단이 그 앞에 무릎 꿇었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돼. 우리 가정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핑계댈 게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나를 발견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축복된 한 주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말은 그런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긴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마도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반주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내가 이제 더 이상